중고등부 헌신예배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마지막으로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해 뜨는 데부터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해 뜨는 데부터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 받으리. 해 뜨는 데부터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 받으리. 랄랄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주 이름 찬양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 이름 찬양할지로다. 해 뜨는 데부터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때부터 해 지는 때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랄랄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주 이름 찬양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 이름 찬양. 우리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해 뜨는 때부터. 해 뜨는 때부터 해 지는 때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해 뜨는 때부터 해 지는 때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랄랄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주 이름 찬양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 이름 찬양할지로다. 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산 같아서 찬양하시고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은 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을 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이끄시며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우리 묵상으로 기도하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중고등부원 신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박윤수 학생이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 중고등부를 사랑하셔서 헌신 예배로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해주세요. 저희들 비록 미숙하고 연약하지만 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주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중심으로 살게 해주시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친구들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저희 중고등부를 사랑으로 지도하시는 목사님과 선생님들을 기억해 주시고 큰 은혜로 함께 해주세요. 오늘도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말씀을 통해 저희 모두 새로운 힘을 받게 해주세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조현우 학생이 성경 봉독한 후 중고등부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1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대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와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네게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네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이선한 목사님께서 사대교회여 이를 깨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인데 더 행복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네, 진짜 행복하게 보내고 계세요? 네. 오후 찬양 예배를 이제 교육부 헌신 예배로 들으니까 더 행복하시죠? 네, 저도 행복합니다. 둘째 주랑 셋째 주에 우리 유치부 그리고 아동부 친구들 보니까 저도 예배를 드리면서 평소에는 무표정인 것 같은데 계속 웃고 있더라고요. 너무 예뻐가지고 너무 이렇게 예배를 준비하는 모습이 너무 대견해서 계속 저도 연신 웃음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우리 중고등부 한번 보실까요? 우리 애들 한번 보실래요? 중고등부 헌신 예배라 우리 아이들과 함께 예배하고 계신데 어떠세요? 좋으시죠? 근데 유치부랑 아동부 친구들 볼 때랑은 또 다른 그런 느낌이 드실 것 같습니다. 아니 요만했던 애들이 언제 이렇게 컸니? 나보다 더 크네? 언제 이렇게 컸지? 기특하고 대견한 마음이 드셔서 이렇게 미소가 지어지시는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는 것은 앞으로도 이 따뜻한 미소와 응원 그리고 무엇이 필요하겠죠? 기도로 우리 중고등부와 함께 해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지금 요한은 반모섬의 유배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예수님을 전했기 때문이죠. 그런 가운데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보낼 편지를 대필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사대 교회이죠. 요한이 대필자라고 했잖아요. 요한이 대필자라면 이 사대 교회에 편지를 보내라고 하신 분은 누구였을까요? 1절 상반절을 한번 보시면요. 1절 상반절을 보시면 빨간 글씨로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는 이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라고 하면 되지 왜 이렇게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라고 길게 소개를 할까요? 다른 교회도 다 다른 식으로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사대 교회는 이렇게 소개를 하고요. 빌라델비아는 또 다른 식으로 소개를 하고 있어요. 아마 거기에 맞는 대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었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7 영은 성령을 뜻하죠. 7 별은 교회를 지켜주는 천사를 얘기한다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이 표현을 통해서 나는 성령과 천사를 통해서 이 교회를 주관하고 지키고 보호하고 그리고 바로 세워주는 근본, 핵심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으셨던 거겠죠. 교회의 근본이고 핵심인 예수님이 연달아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안다. 내가 너의 말과 너의 행동과 너의 속마음까지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은 사대교회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우리가 무언가 잘못을 했는데 내가 너 어제 한 일 다 알고 있어 라는 얘기를 들으면 어떠세요? 아니면 내가 어떤 아무도 모르게 선행을 했어요. 그런데 네가 어제 한 일 내가 다 알고 있어 라고 하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이 사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감사와 안도의 반응이었을까요? 아니면 너무 황당한데? 나 억울한데? 이런 반응이었을까요? 1절 하반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1절 하반절을 보시면 알 수 있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우리 친구들이
사춘기이다 보니까 부모님과 부딪힐 때가 종종 있어요. 저도 꼭 보면은 항상 핸드폰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꼭 보면은 꼭 딴짓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부모님들은 너 공부 안 하고 뭐 하냐? 이렇게 잔소리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또 자녀 입장에서는 뭐라고 할까요? 아, 나 이것만 하고 공부하려고 했는데 꼭 얘기해. 이러면서 이제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과 사대 교회도 서로의 입장 차이가 있었어요. 자녀와 부모님 사이에도 입장과 속도의 차이가 있어서 이런 다툼이 일어나는 것처럼 사대교회와 예수님에게도 어떠한 입장의 차이가 있어서 다른 반응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사대교회는 스스로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스스로를 나는 살아있는 교회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럼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너희는 죽은 교회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과연 예수님과 사대교회는 왜 이런 다른 생각을 갖게 되었을까요? 사대교회는 스스로에 대해서 이렇게 자부했어요. 우린 아무 문제 없어. 우린 아무 잘못 없어. 우리만큼만 해봐. 다른 사람들도 우리를 인정한다고. 우린 살아있는 교회, 부흥 성장하는 교회야 라고 이렇게 자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데에는 근거가 있겠죠. 이들이 생각하는 근거는 무엇이었죠? 첫 번째로 다른 교회에 보낸 편지와 비교를 해보면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기타 등등의 다른 교회와 비교를 해보시면 아는데 사대 교회는 고난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다른 교회는 황제 숭배와 우상 숭배, 이단과 유대인들로 인해서 핍박을 당했다, 가난과 고난을 겪었다, 심지어 순교를 당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런데 사대교회를 집에 돌아가셔가지고 한번 이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쭉 한번 천천히 읽어보세요.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 그런 어려움을 당했다라는 이야기들이 없어요. 다른 교회들에 비해서 그런 어려움을 당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없단 말이에요. 이건 무엇을 말할까요? 이런 것들과 타협하며 좋게 지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닐까요? 그러니 아무 문제가 없고 나는 평안한 교회야 라고 생각을 했었던 겁니다. 두 번째로 사대는 부와 활력의 상징인 도시였어요. 과거 리디아 왕국의 수도로 있을 때부터 사금을 채취해서 강에서 사금을 채취해서 엄청난 부를 누렸습니다. 게다가 난공불락의 요새로 안보도 너무너무 튼튼하게 굳건하게 그렇게 지킬 수가 있었죠.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 우리의 경제를 살려달라, 우리가 안전하게 해달라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부러워할 만한 그런 땅이 바로 이 사대라는 곳이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시간이 지난 지금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지만 식민 지배를 받는 상태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대는 아시아의 주요 도시로 상업적으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주요 도시의 상업이 활성화되고 경제가 잘 돌아가니 일자리도 많고 사람도 많고 돈도 많고 어땠겠어요?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었겠죠. 그러니 여전히 사대의 명성은 무시할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사대 지역에 있는 사대 교회 역시 같은 명성을 누릴 수 있었던 거죠. 낙수 효과가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사대교회는 요즘으로 말하면 대형교회, 우리 대형교회 아니고요, 대형교회,
대형교회였을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당시로서요. 대형교회였을 거라고 추측을 하는데요.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많고 헌금도 많았겠죠. 활동도 많고 어쩌면 우리가 부러워하는 아주 화려하고 멋진 예배당과 멋진 찬양대와 세션이 갖춰진 주차장도 넓고 봉사자들도 차고 넘치는 그런 모습의 1세기 버전이 아니었을까 하는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이런 모습을 본 사람들은 사대교회를 생동감 있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 명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들로 사대교회는 스스로를 살아있는 교회라고 자부하는 착각의 늪에 아주 깊이 빠지게 되었습니다. 나태하고 태만하여 진짜 믿음의 행위는 사라진 지 오래였어요. 하지만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반성하고 성숙의 길로 나아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5장 3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볼게요.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이 말씀처럼 나는 평안해, 나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할 그때를 더욱 경계해야 하는데 사대교회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저 천하태평일 뿐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사대교회가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를 살펴봤으면 예수님의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예수님은 사대교회를 너희는 죽은 교회야 라고 했어요.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너희는 지금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는 임종 직전의 교회야 라는 것이죠. 저희 아버지는 암으로 투병을 하시다가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돌아가셨는데요. 저는 마지막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어요. 병원에 이제 뭔가 그 징후가 나타나서 앰뷸런스를 불러서 그 앰뷸런스를 타고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이렇게 보더니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몇 날 몇 시 몇 분 누구님 사망하셨습니다. 사망 선고하는 거를 처음 봤어요. 아, 이게 정말 이제 볼 수 없는구나. 꽤 충격적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몇십 년이 지난 지금도 그때의 장면이 잊혀지질 않습니다. 그러나 사대교회는 아직 사망 선고를 받진 않았어요. 다만 사망 선고 받을 날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열심히 자기도 모른 채 달려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슨 근거로 이런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2절 하반절을 보시면요.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4절 상반절에서도 힌트를 주는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이 말이 뭐예요? 대부분은 옷을 더럽혔다라는 이야기잖아요. 두 이야기는 표현은 달리하고 있지만 같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대교회 너희의 예배와 생활 모든 것을 내가 눈을 씻고 찾아봐도 믿음의 사람다운 마음이 없어. 하나님을 닮아가려는 애씀이 없어. 교회를 성령의 전으로 충만하고 풍성하게 세워가는 그 온전함이란 없어. 더럽혀진 옷처럼 온전함을 잃어버리고 나태와 태만만이 가득하구나. 로마서 12장 2절에서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하는데 사대교회는 그렇지 못한 거예요. 엄밀히 말해서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요한복음 14장 26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그런데 이 좋은 말씀과는 다르게 성령님의 가르침을 거부하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때요? 제대로 따를 수가 있겠습니까? 제대로 따르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런 사대교회를 향해서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는 아주 충격적인 선언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무서운 선언을 하셨잖아요. 사대교회가 들을 때는 벌벌 떨릴 만한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렇지만 저는 이 사대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은 이런 모습이 아닐까라는 상상을 해봅니다.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는 환자를 어떻게든 살려보겠다고 헐레벌떡 뛰어와서 여러 가지 모든 방법들을 다 동원해서 결국에는 그 환자를 살려내는 땀을 뻘뻘 흘려가는 그 의사의 모습을 말이죠. 이 불씨를 살리지 못하면 나는 죽어 라는 생각으로 어떻게든 꺼져가는 불씨를 활활 타오르게 하는 무인도에 떨어져 있는 조난자를 상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사망 선고를 내리고 깨끗하게 끝을 내려 하셨던 것이 아니에요. 다시 살 수 있는 희망의 이야기를 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랬기에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2절 상반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살았다고 착각하는 사대교회는 일깨어라. 죽어가는데도 아픔도 고통도 모르고 무감각한 사대교회는 일깨어라. 문제없고 평안하다고 나태하고 태만한 사대교회는 일깨어라. 예수님의 다급하고 간절한 그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우리는 그 마음을 모두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사대교회 일깨우라고 하시면서 회복의 방법도 알려주시는데요. 일깨운다라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죽어가는 불씨를 활활 타오르게 하는 거예요. 캠핑 해보신 분 계세요? 캠핑했는데 불 붙이기가 쉽지 않잖아요. 힘들게 불을 붙였어요. 그런데 얘를 조금 냅두니까 불이 어느 순간 막 사그라들더니 꺼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얘를 어떻게 해요? 그냥 내버려 두나요? 아니죠. 다시 어떻게든 바람도 불고 신문지도 넣고 해가지고 다시 이 불이 꺼지지 않고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그렇게 애를 쓰지 않습니까? 죽어가는 불씨를 살려 활활 타오르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일깨운다는 거예요. 이제라도 일깨어라, 굳건해라, 살아나라. 몇 안 되는 온전한 사람들만 있지만 그들과 함께 일어나라. 그럼 어떻게 죽어가는 불씨를 활활 타오르게 할 수 있을까요? 3절 상반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신다고 했잖아요. 성령님이 가르치시고 능력 주신 대로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배하며 살아가고, 주님, 제가 주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제자로 살겠습니다. 그 믿음을 평생 지키면서 살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걸어가겠습니다. 이렇게 결심하고 고백하며 사대 교회를 세워갔던 그때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그때가 있죠. 그때는 그랬어. 그땐 좋았지. 그때가 다 있으시죠.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떠올리면서 마땅히 걸어가야 할 일,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그 삶을 다시 살아보라는 거예요. 처음 살아. 그때의 감격과 결단이 있는 삶으로 다시 돌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도 모르는 때에 도둑이 임하는 것처럼 사대교회도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사망 선고의 시간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마음은 타들어가요. 답답해 죽겠어요. 다급한 음성으로 사대교회여 일깨어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다는 기준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사대교회는 나는 살아있다 생각하고, 예수님 너는 살아있지 않아, 너는 죽은 교회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살아있다라는 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살아있다는 게 뭐예요? 숨을 쉬는 거라고요? 맞습니다. 네, 숨을 쉬어야 되겠죠. 먼저는 내 코로 숨을 쉬어야 돼요. 조금 더 나아가면 뭐예요? 내 팔다리를 내 마음대로 움직이면서 생활을 하는 거겠죠. 더 나아가면 뭐예요?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성실히 하면서 보람도 느끼고 성취도 느끼고 돈도 벌고 가족도 책임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조금 더 나아가면 뭘까요?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세상에 기여하면서 살아가는 것. 어떤 이들은 이런 것을 살아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살아있는 교회란 무엇일까요? 살아있는 교회란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온전함을 이루기 위해 난 괜찮아, 이 정도면 됐지, 나 예배 드리잖아, 나 주일날 빠지지 않는다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낸다고, 이 정도면 됐지 라는 자기 최면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귀차니즘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처음 사랑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변치 않기를 지키도록 애쓰고 수고하는 거예요.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돌아가서 고치기를 힘쓰며 멈춰 있지 않는 거예요. 멈추면 어떻게 되죠? 썩어요. 멈춰 있지 않는 거예요.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롭게 매일매일 성장하는 갓난 아이와 같이 계속해서 자라기를 힘쓰는 그 교회가 바로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형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입니까? 우리 어른들은 살아있는 교회입니까? 우리 중고등부는 살아있는 교회입니까? 우리 중고등부는 살아있는 교회입니까? 제가 들은 제일 큰 소리였던 것 같아요. 당당하게 이렇게 아멘 이라고 대답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당당하게 대답하기가 어려우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무리 주위에서는 권사님만큼 믿음 좋은 사람이 어딨어, 장로님만큼 믿음 좋은 분이 어딨어요 라고 그런 얘기를 듣는 분들일지라 하더라도 이 질문 앞에 부끄러워지는 것이 사실이에요. 예수님 앞에서 당당하게 나 잘났습니다, 나 잘하고 있습니다, 저 칭찬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저 예수님 앞에 서면 미안하고 부끄럽고 죄스러운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데 여러분, 죄책감으로 괴로워하지 마세요. 혼자서는 자기가 죽어가고 있는지도
모르는 사대교회를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을 누가 알려주셨습니까?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찾아오셨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사대교회에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 언어로 풀어서 얘기를 하면 일깨어라, 생각하고 지켜 회개해라. 그러면 너희는 이기는 자로 나와 같이 이 흰옷을 입을 것이다. 그러면 생명책에 너의 이름이 결코 지워지지 않을 것이다.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너의 이름을 내가 당당하게 시인할 거야. 너를 인정해 줄 거야. 살아있는 교회로 살 때 얻게 될 놀라운 상급을 확인시켜 주시잖아요. 여러분, 사대교회 일깨어라 말씀하신 주님은 그렇게 돌아오면 이런 놀라운 기쁨과 영광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말씀하신 주님은 지금 여기 우리에게도 다급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대형교회야 일깨어라. 대형교회야 일깨어라. 처음 사랑을 가지고 지켜 회개해라. 대형교회가 죽은 교회여서가 아니에요. 대형교회가 죽은 교회에서 일깨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마음이 없이 멈춰 있다 보면, 그냥 만족하고 그대로 멈춰 있다 보면 죽은 교회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대형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바로 이 예배 시간, 그리고 삶의 모든 시간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입니다. 깨달을 수 있게, 돌이킬 수 있게, 다시 살아날 수 있게 주시는 기회입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성령님이 깨닫게 하신 대로 계속해서 온전하게 자라나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이웃의 소망이 되는 살아있는 교회, 대형교회로 영원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귀한 시간 중고등부 헌신예배로 예배하며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익숙하고 편한 대로 사는 것이 좋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나태하고 태만하게 살아갈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찾아와 일깨워 주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성령님을 통해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주의 뜻을 따라 선택하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매일매일 새롭게 우리가 어떤 믿음의 행위를 하는지를 돌아보고 주님의 살아있는 교회, 주님이 인정하고 자랑하는 교회로 자라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 18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박수원 학생이 드려진 예물을 위해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중고등부 헌신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주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은혜와 구원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은 주님의 크신 사랑에 대한 저희의 작은 정성이며 온 마음을 담아 아낌없이 주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세요. 저희가 가진 모든 것이 곧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이 자리에서 주님의 것을 돌려드립니다. 예물을 드리는 손길마다 복을 더하여 후에 더 많은 것을 드릴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해주세요.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며 항상 감사와 찬양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해주세요.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광고하신 후 축도로 중고등부 헌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 중고등부 헌신 예배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잘하셨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잘할까? 내내 그 생각했습니다. 사회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찬양도 잘하고, 헌금기도도 잘하고, 아주 듬직합니다. 그러시죠? 네, 참 우리 한번 박수로 한번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성환 목사님도 잘해주시고 또 우리 부장님이야 많은 교사들이 보이지 않는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열심히 또 더 아름답게 또 그렇게 그 시간들을 보내며 또 그렇게 헌신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항들은 여러분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헌신을 다짐한 중고등부 위에 그리고 함께한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